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전으로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반주자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양정역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지하철이 좀 지연된다고 합니다. 연락이 와서 오늘 반주자가 좀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604장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겨워, 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조혜령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언약을 통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의 나약함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음을 자복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모양으로 제약되었던 예배가 회복되고 흩어졌던 영락의 자녀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11월 7일은 황종직 1차 투표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예비하신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선출되어 영락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재단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락의 가족들이 다 나와 선거에 참여함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1차, 2차 투표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맞춰지고 또 이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역을 다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일상과 경제와 건강의 문제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무엇보다 저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혼란스럽고 악한 세대에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미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이면에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해도 지으셨고 달도 지으셨고 별들도 지으셨습니다.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공간 안에 지구라는 별을 지으셨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새들, 땅의 짐승들, 바람, 바다, 물고기들, 식물들, 아름다운 꽃들, 기어다니는 곤충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생물들까지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동상에 있는 모든 열매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단 한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련한 것, 우리가 쌓아놓은 것,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든 사역을 선하게 완성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 아담의 생존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종종 여름에 보시면은요, 냉방완비, 자동차에도 냉방완비, 냉난방완비라는 말을 붙여놓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참 중요했습니다. 거기 시원하냐 아니면 따뜻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사를 갈 때에도 거기 온돌이 잘 되느냐, 보일러가 고장이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풍이 부냐 안 부냐,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따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워낙 건물들을 잘 짓고 워낙 시설들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건물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담은 비가 셀 것인가? 거기 바람이 혹시 우풍이 들어오지는 않는가? 너무 춥지는 않나? 혹은 너무 뜨겁거나 덥지는 않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동산은 그저 무흠이었습니다. 완전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직분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관리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에게는 사실 외적으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둘러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살펴보지 않습니까?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떤 얼굴을 하고 오는지 살펴봅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밥을 뜨는데 아이의 얼굴 표정 속에서 근심이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너 무슨 걱정거리 있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으면서 그 아이의 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부모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아담에게 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조건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니 부족한 것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짐승들도 다 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담이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너는 사자, 너는 호랭이, 너는 토끼.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다 통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다 의미가 나뉘어지면서 우리는 사자라 이야기도 미국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이 다 통했습니다. 아무튼 이 아담에게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돕는 배필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다시 마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먼저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엉뚱한 데 가서 빌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외롭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외롭게 살면은요 그거 참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가 참 그럴듯합니다. 서로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기댄다는 것은요 기댈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버텨준다, 서로를 붙잡아준다, 서로 의지한다, 함께하여서 참 사람이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랑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탑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기꺼이 낮아질 줄 아는 삶. 주님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말씀하셨고 친히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 발 앞에 엎드리셔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너를 다 지었으니 됐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낳아놓고는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너를 낳았으니까 됐지? 이제 마음껏 살아.
네 인생이니까 네가 마음껏 한번 살아봐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돌봅니다. 먹입니다. 재워줍니다. 아프지 않도록 싸매어줍니다. 챙겨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믿음과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도와주고 또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면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서로 돕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물들이 사자나 혹은 뱀이나 다른 어떤 짐승들이 아담을 괴롭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들과 아담이 자유롭게 아마 말이 통했을 것입니다. 교제하였습니다. 그것들이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들이 깡총깡총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이 넉넉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아담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다 자기들 짝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혼자였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도와줄 배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남자는요, 여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남자 혼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자 혼자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서로 온전히 하나를 이룰 때에 온전한 하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맨 처음에 붉은 흙, 한 줌 흙, 그래서 붉다, 그래서 아담입니다. 그 붉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소는 아름답고 비옥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의 권리, 왕 같은 책임자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이 없어서 뭔가 헛헛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그 말뜻은 그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다. 사랑의 하모니, 협력의 하모니, 둘이 하나가 되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배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하와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와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와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진 아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의 몸된 지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가정에 대한 어떤 가치관들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을 주장하지 마라. 나 혼자
나 혼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세상을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그렇게 비유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돕는 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부족하고 또 불완전하니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아름다운 배필, 바로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은 홀로 있으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여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따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의 외로움, 고독은요, 낙원을 황무지로 느끼게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건 먹어도 이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허무한 것입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집사님이 혹은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맛있는 데 있는데요, 가서 음식을 먹는데 가끔씩은 우리 집사람도 이런 데 와서 같이 먹었으면 참 좋겠다. 다음엔 꼭 우리 집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음식을 먹어야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익히 아는 음식인데 특별한 음식들을 맛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도 그랬을 것입니다. 동산 안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과일들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고독함은 그의 인생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고독한 인생은 궁전조차도 철창살 없는 감옥처럼 그렇게 느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혼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혼자 있으면 생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끼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을 가장 완벽하게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말씀합니다. 좋은 아내. 아담은 하나님께 하와를 주십시오, 저 외로워 죽겠어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아시고 그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옵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고독, 인생의 외로움, 인생의 씁쓸함을 해갈케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새벽 기도회 때 잠언을 계속 읽고 있는데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은요, 다투는 여인과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바깥에 나가서 움막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다투는 여인과 한 집안에서 살게 되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낙원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낙원이 되지 못하고 갑자기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이 쌓이고 아이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 버리면 그 가정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름답게 돕는 배필, 아름다운 화목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온전케 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뭐가 좋은지 그렇게 깔깔대며 웃으며 서로 축복해주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생육함과 번성함과 땅의 충만함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요, 가정을, 아내를 나의 선택, 나의 결단, 내 의지로 택하였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택했소 하면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의 택함을 폐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새 결혼식장에 가보면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쇼가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쇼입니다. 쇼. 보여주기 위한 쇼. 우리 부부 됐어요. 그래서 앞에 딱 춤도 추고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서 노래도 부르고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결혼이 쇼가 아니라 결혼이 예식입니다. 하나님과 양가의 부모님들과 이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평생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인정하며 더 많이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쁠 때도 있을 것이고 슬플 때도 있을 것이고 여태까지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지 못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족함들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 그의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저런 판단을 하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당신 왜 그렇게 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감싸주고 그의 연약함, 그걸 내가 메꿔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결혼 생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택했다, 또 상대방도 내가 당신을 택했다, 택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네? 살아보니 한 5년 10년 살아보니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한 1년 2년 살아보니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가정을 마음대로 깨트려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파탄은 자녀의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부부가 이혼해서 이혼남 혹은 이혼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밑에서 편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살게 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깨어져 버린 가정으로 인하여서 상처 입은 어린 영혼들, 커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엄마를 따라갔든 혹은 아빠를 따라갔든 어떤 특정인에 대한, 남편이든 아니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시기와 증오가 쌓일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아내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 남편을 만나서 짝 지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호주인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기독교 교육은 원래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 교육이 회당 교육으로 넘어가 버리고 또 교회학교 교육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고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고 그 의무를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공교육에 대한 어떤 그 입지를 놓아버리니까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그 본질들을 분명히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낮과 밤을 지으셨습니다. 저 공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는 해라, 너는 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피주한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섭리 아래에서 운행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짐승들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야 아담아, 이것들의 이름을 네가 한번 지어보렴. 그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 앞으로 끌고 와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들, 인격, 그 지혜, 총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의 특성들, 모습들, 그가 우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아마 지혜롭게 그것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름 하나 짓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가 큰 아이 태어났을 때 이름 예인이라 지으려고 얼마나 애쓰던지 모릅니다. 우리 큰 아이가 예인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제가 아이를 이름을 열매라고 지었습니다. 태명이 열매입니다. 정말 믿음의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 주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라 그래서 이름을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을 열매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남자아이가 열매가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좀 고민해보자 그러시더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곧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름을 예인이라 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인이 그러면은요 예술인의 그 예자를 쓰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예인이라 지었습니다. 둘째 이름은 힘찬입니다. 우리 힘찬이의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힘찬이는 원래 태어날 때보다 좀 일찍 태어났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가 머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산딸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일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애가 양수가 미리 터지는 바람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째도 조금 일찍 납시다 그래가지고는 조금 일찍 낳았습니다. 머리가 커서 나중에 산모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저는 그때 그 의미를 몰랐는데 울지를 않았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뭔가 번잡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뛰쳐나오더니 울지를 않아요. 한동안 안 울었어요. 그러면서 인큐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제가 의료 상식이 별로 없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울지 않는다는 것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몸에 큰 무리와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힘차게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힘찬이 제발 살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힘찬이라고 짓자. 둘째 아이는 제가 정해서 이름을 힘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각종 동물들,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것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 그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담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이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능력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동물학자 이상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아담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을 네가 특별한 사랑으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너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며 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구절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타락 이후 피조 세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곳곳에서 동물들, 식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0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대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를 재우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피조물이 있어도 애완견을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그 어떤 남들이 키우지 않은 특별한 특수한 짐승을 키운다 할지라도 사람이 채워줘야 할 것들을 그 짐승이 채워주지 못합니다. 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궁궐 같은 어떤 시스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와 함께 밥을 먹으며 자기와 함께 웃어주며 자기와 함께 기뻐하며 자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짝이 존재하지 않으면 외로운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관계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몹시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들어가기 전에 마취제를 맞습니다. 자, 숫자 세세요. 하나, 저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봤는데 숫자 10개도 세이지 못했는데 정신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이제 일어나세요. 환자님 일어나세요. 간호사가 깨우는데 일어나 보니까 벌써 수술 다 끝났더라고요. 기억도 나지 않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깊이 잠든 것, 하나님께서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마취제를 쏘셨을까요? 마취 주사를 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잠은 자연적인 수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재우신 초자연적인 잠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특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의 부족함, 그 외로움, 그 고독함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 곧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은 장차 후에 오실 두 번째 아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아담은 하늘로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담은 갈빗대 하나 줬지요. 두 번째 오시는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 전부를 다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그의 아담의 갈빗뼈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의 짝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아담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깊은 잠, 3일 동안의 깊은 잠,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하여서 첫 번째 아담에게 갈빗뼈를 취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돕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라.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였다. 몸 전체 가운데서 갈빗대. 사실 뼈 하나만 가지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붙들리게 되면 그것이 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닌 자기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택하십니다. 모세는 거부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뱀을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의 손에서 40년 동안 양치던 그 양치기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지팡이를 내밀 때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연출해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다 낡고 헤어져 그저 삐쩍 말라버린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두 번째, 남편과 아내로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혼인 제도다. 세 번째,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배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울 때에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 환경을 주셨지요.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지요. 일터를 주셨지요. 또 그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지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또 감독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아담의 외로움을 보시고 아담의 고독함을 보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친히 아담의 갈빗대로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그가 완전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이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호수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호수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나의 사랑하는 짝,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알고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혹여라도 내 남편, 내 아내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걸 허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덮어줘야 할 내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고심을 알고 내 사랑으로 그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또 메꿔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각 가정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혼을 해야 될 터인데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짝을 만나야 될 터인데 짝 만나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돕는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항전지 선거합니다. 장로 3명, 안수집사 3명, 권사 3명 선거하는 일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 선출되어서 교회에 든든한 기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 11월은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감사를 회복하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셋째 주일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주일,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가정,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 감사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저 영국 쪽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막 4만 명, 5만 명. 그래서 이제 의료 시설에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알아서 셀프로 약도 먹고 또 치료하든지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가 취해지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긴 했는데 보여지는 현상들은 썩 우리에게 반가운 현상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각종 지자체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지역 축제들 이제 다 오픈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어서 할 텐데 사실은 좀 걱정되는
일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속히 잠잠해질 수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선교 현장, 또 한국교회 이 정치의 현장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대선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항준지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감찰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사랑스러운 아내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당신의 돕는 배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위해서 쏟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돕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그 부족함을 메꾸어주고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그 아픔을 싸매어주고 또 치료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남편,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일터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11월 첫째 주에 황준직 1차 선거를 통하여서 장로 3인, 안수집사 3인, 권사 3인을 선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누구를 세우는 것이 합당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한 바 아름다운 일꾼들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부산영락교회 내일과 미래가 더욱더 밝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이 무너져버린 채 거의 2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들 입술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불평이, 원망이, 탄식이, 한숨과 아쉬움이 입에 습관처럼 배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11월, 저희들이 그동안 입술에 달라붙었던 불평과 원망을 다 끊어내어버리고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감사의 회복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하나 새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빠따카의 교회, 필리핀의 우리 김상칠 선교사님, 남수단, 우리 인도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현장이 많이 어렵고 또 힘이 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샘물이 그곳 그 지역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우리 어르신들, 또 환자분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광주 장로님, 이제 병상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하나하나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해 주시옵시고 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남북 간의 통일 문제, 경제 문제, 특별히 이제 대선 후보자들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이 민족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신이 역사하셔서
가장 합당한 인물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 주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가 잠들었을 때든지 깨어있을 때든지 늘 우리를 살피시며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는 것보다 나의 부족함을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간구할 때마다 더 좋은 곳으로 치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고 또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항준지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장로 3인, 안수집사 3인, 본사 3인이 주님의 은혜로 복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를 도와 힘을 실어주고 믿어주고 또 채워주는 가운데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김강조 장로님 경추에 뼈조각이 손상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순자 집사님 11월 9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올라가셔서 뇌동맥 부은 것, 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픈 환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주님 붙잡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 이 조국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형통한 길로, 더 복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